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름 짓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창조적인 거예요. 무에서 유를 이렇게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손자 손녀들의 이름 짓는 것도 좀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지으신 만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이런 창조적이고 힘든 작업을 인간 아담에게 맡기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 자신이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살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서로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원하세요. 그 이름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지금 벌써 몇 주 동안 해왔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어떤 한 이름을 딱 정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타낼 수가 너무 다양해서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하시는 이런 일들이 너무 깊고 넓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한 이름 가지고는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낼 수 없어서 다양한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우리가 사용해서 부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 우리가 부르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이름은 뭘까? 하나님이 가장 나를 이렇게 불러주면 좋겠다. 다른 이름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가장 좋아하시는 이름이 뭘까?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성경책을 찾아서 읽으면서 고민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실까? 어느 이름이 가장 많이 부르기를 원하실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야훼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편하게 말하는 것은 이건 야훼는 히브리어 원어로 읽을 때 야훼고 우리는 쉽게 뭐라고 읽냐? 여호와라고 읽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이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호와.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문을 보면 본문의 이 역사적 배경은 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를 불러서 너 애굽으로 가서 너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고 명령을 주세요. 사명을 주세요. 그러자 모세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애굽에서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덜컥 데리고 나오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다 신이 그 신의 이름을 누구라고 말할까요? 애굽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요. 누가 나를 이렇게 명령했다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히브리어 원어의 말로 바꾸면 야훼, 여호와가 돼요.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15절에서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 야훼가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해야 될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해야 될 이름이다. 야훼,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만 무려 6,823번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수많은 이름 중에 가장 많이 등장을 하는 이름이에요. 야훼, 여호와. 6,823번.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예요. 도대체 그럼 이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뜻이 있을까? 그거를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알고 불러야 좋잖아요. 뜻을 알고 불러야 은혜가 되잖아요. 첫 번째 이 여호와라는 뜻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이제 문자를 분석을 하잖아요. 야훼, 여호와, 히브리어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이 히브리어인데 이것을 영어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 to be,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네. 존재한다. 있다라는 뜻이에요. 있다. 살아있다.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번역을 하자면 여호와라는 뜻이. 그런데 다른 성경의 또 이스라엘의 기록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거룩한 이름이어서 입술로 부르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입술로 부르는 것조차 무서운 거예요. 구약시대 백성들이. 그래서 말을 바꿨어. 별명으로. 가명을 부른 거예요. 가명을. 그 가명을 부른 게 뭐냐? 이제 막 짜맞추기를 해서 한 것이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가 뭐냐? 또 우리도 많이 써요. 우리는 영어로 아도나이를 안 쓰지만 우리는 이것을 한글로 번역하면 뭐냐? 주님이에요. 주님. 많이 쓰시죠? 주님. 입에 붙어 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보다 주님을 많이 쓸걸요. 우리도. 예. 여호와보다는 주님을 많이 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아도나이 이 말을 더 많이 써요. 주님. 주님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이 주님, 아도나이라는 이 말을 단어를 보면 영어 뭐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왜 생겼느냐 하면 아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여호와라는 사이에 살살살 집어넣은 거예요. 단어를 합한 거예요. 결합을 시킨 거예요. 모음인데 모음을 그 사이사이에 끼워 넣으면 주님이라는 말에 야훼라는 단어를 딱 끼워 넣어서 두 단어를 스펠링을 딱 합치면 여호와가 나와요. 여호와가 나와요. 야훼라는 단어에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탁 스펠링을 합쳐버리면 사이사이에 끼워 넣기를 하면 단어 하나를 끼워 넣어갖고 딱 만드니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야훼,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누가 만들지도 창조하지도 않고 누구에게 묶여서 있지도 않고 스스로 계신 분. 그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요. 야훼 하나님.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영어를 몰라도 이 정도는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I am a boy, I am a girl. 이게 무슨 뜻이죠? 나는 소년이다. 나는 소녀다. 나는이잖아요. I am이에요. I am. 나는. 이게 뭐냐? 야훼예요. 나는. I am. 나는.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있다는. I am은 죽은 사람 보고 I am이라고 안 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I am. 나는. I am. 나는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것을 쓸 때 영어 성경은 I am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요. 이처럼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십니다.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되심의 특성을 말할 때 우리가 I am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쓰고 우리는 I am이라는 말 영어 안 쓰죠. 주님, 여호와 이런 말을 써요.
이런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님의 특성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어려운 말로 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어요. 나도 힘드네. 이거 신학교 갖다 쓰고 지금 처음 써보는 것 같은데. 공유적인 속성은 뭐냐? 사람도 닮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성을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해요. 비공유는 반대죠. 우리가 닮을 수 없는 하나님의 특성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닮아갈 수 있는 속성이 뭐냐? 그 중에 첫 번째가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 보고 거룩하래요.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또 닮을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참되심도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우리가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이건 우리가 닮아가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거룩함, 선하심, 참되심, 의로우심, 사랑하심, 이거 우리가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닮고 싶어도 절대 닮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전능하심이요. 전능하심. 이거는 우리가 닮을 수가 없는 하나님만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부딪히면 때때로 절망하기도 해요. 절망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의 성품이에요. 우리 사람이 같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나눌 수 없는 성품이 전지성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부를 때 이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거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성품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천재고 지혜와 지식이 흘러넘쳐도 결국 모든 것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하고 수련회 요번에도 한다고 광고를 드렸지만 상담을 해보면 나름 똑똑한 친구들이 있어요. 나름 똑똑한 친구들이 있고 제가 제일 똑똑하다고 학벌로 똑똑하다고 만난 친구들은 옥스퍼드를 다니는 청년이 수련회 참석해서 만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안 그러던데 국내에서 좀 유명한 대학을 다니는 친구가 목사님 제가 아는 바로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옥스퍼드 다니는 친구는 정말 신앙 좋던데 통성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하던데 국내의 유명 대학을 다니는 친구는 하나님이 없던데요. 이러더라고요. 어느 말을 믿어야 될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옥스퍼드 다니는 데는 하나님 있다 그러던데 내 그러면은 이제 학교를 또 비난하는 게 될까 봐. 네가 세상을 다 모르잖아. 네가 알지 못하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너 어떡하려고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냐. 이 말씀을 해준 적이 있어요. 우리는 다 몰라요.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낭패잖아요. 하나님 없다 그러고 평생 살다가 알고 봤더니 내가 모르는데 하나님이 계셨네.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우리가 닮을 수 없는 특성 영원하며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닮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우리 보고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볼 때는 뭐 80평생을 살든 100평생을 살든 200년을 살든 이 당시 모세 시대 때는 보통 뭐 100세를 훌쩍훌쩍 넘어서 살았어요. 기록을 보니까 뭐 100세를 사시든 200세를 사시든 영원한 하나님이 볼 때는 그냥 아침 안개 같은 존재일 뿐인 거예요. 100년이든 200년이든 1000년이든 영원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침 안개 같은 존재인 거예요.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생겨요. 놀라운 일이.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받는다고요. 어떻게 하는 순간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순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원래 영원한 존재가 아니지만, 죄 때문에 영원한 존재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가 된다.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영생하는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외에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대답이 없네. 예,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꿈꿀 수도 없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머리로는. 왜? 우리는 전지한 존재가 아니니까. 그게 가능해? 내가 아는 한 우리는 전지한 존재가 될 수 없어. 그건 우리가 아는 거고. 우리의 지식은요, 요따만큼이에요.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 존재 중에 가장 뛰어나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근무하는 저의 유년부 때 선생님, 장로님이 하신 말씀. 그 똑똑한 사람들이 아침마다 모여서 연구실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연구실로 들어간다. 뭐가 부족해서? 그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왜 기도하고 나가냐고요. 한계에 부딪히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는 그 지혜와 지식으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최첨단을 달리는 그 사람들도 어느 순간 벽에 막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너머에 뭔가 있는 건 확실한데 뭔지 모르겠다. 아무리 해도 모르겠다. 뭔가 있는 거는 맞는데 못 넘어가겠다. 인간의 한계다. 그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똑똑한 사람들이 인정을 하면 저는요,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영원히 기록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또 다른 특징 하나는요, 불변하신다는 거예요. 불변하신다. 변하지 않으신다. 이것도 우리가 닮을 수가 없는 속성이에요. 불변하는 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너무너무 쉽게 변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조석으로 12번도 더 변한다. 아침 저녁으로 하루 만에 12번도 더 변하는 게 인간이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정확하게 그냥 직설을 하셨어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세상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끝까지 불안하고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청년들이 불안한 게 뭡니까? 우리 가장들이 불안한 게 뭡니까? 주부들이 왜 삶 속에서 불안하고 항상 걱정, 근심이 많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예요. 인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당장 1시간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내일 걱정을 하는데 사실 탁 털어놓고 보면 1시간 앞도 우리가 모르는데 무슨 내일 걱정을 해요. 1시간 앞도 모르는데.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항상 불확실한 거예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걱정, 근심에 쌓여 있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여러분? 이런 인간의 불확실함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우리 마음은 평안 얻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안함과 방황을 어디서 해결하려고 합니까?
불안한 세상에서 해결하려고도 해요. 아니, 불안한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됩니까? 더 불안해지지.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불안전한 세상에서 무슨 불안함을 해결합니까?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쉽게 변하고 불안한 인생이라도 여호와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된다면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 가운데 안전함을 누리게 된다.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 변하지 않는 분, 그분이 내 곁에 항상 계시면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39편에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을 절대 깨뜨리지 않은 분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시편 110편에서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계속 약속해 주세요. 왜?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변하시지 않으시니까 또 약속하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우리가 그걸 안 믿어. 인간이. 왜? 항상 불안 속에 살아왔거든. 항상 약속을 못 믿었거든. 나도 깨트리고 저 사람도 깨트리고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잘 못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세요.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약속을 지킨다. 내 입술에 난 거 변하지 않는다. 맹세한 거 변하지 않는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도 잘 안 믿어.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실망하고 주변에 믿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러면 그 해결책을 사람에게서 또 찾지 마세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그 해결책을 찾으셔야 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은 항상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계신 하나님이세요. 과거에만 계시고 미래에만 계실 것 같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현재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는 쉽게 변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세요.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변하고 흔들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럴 때 내 옆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어려움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분이에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신 분. 현존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얼마나 근심하고 고통하는지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보고 듣고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영어에서 I am 이라고 I am.
그래서 이 I am을 성경에 수없이 반복을 해요. 몇 번 했느냐? 요한복음에 가면 7번 I am이 나와요. 7번. 한글은 나라고, 나는이라고 돼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자기를 이렇게 I am 하면서 7번이나 소개하셨어요. 이 7번의 모든 내용들, 예수님의 성품을 보세요.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 참 포도나무, 전부 다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기 위해 있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나를 도우시기 위해. 그냥 저기 먼데 딴 동네에 있는 분의 이름이 아니단 말이에요.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도우시기 위해 있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 곁에 계신 분. 복음서에 또 보면 제자들이 밤중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이제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뱃사람들이 노련한 뱃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 전복되지 않으려고 노를 젓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풍랑이는 바다 위에 캄캄한 밤중에 저 멀리서 물 위로 뭔가가 다가와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기절하지 않겠어요? 지금 풍랑만 해도 정신을 못 차리고 죽을까 살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캄캄한 바다 위에서 바다 위로 누군가가 걸어와요. 캄캄한. 얼마나 기절할 일입니까? 이게 깜짝 놀랄 일입니까? 유령이야 이랬겠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배 위로 성큼성큼 바다를 건너 배 위로 걸어 올라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I am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안심하라 내니 할 때가 바로 I am 이라는 말을 쓰죠. 나다 나 여호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 내 옆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가운데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인생의 바다에서 어떤 풍랑을 만나고 고통을 당해도 어쩔 줄을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이 말씀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풍랑의 인생 가운데서 담대하게 맞서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주눅들려는 마음이 들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주머니에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를 도울 준비를 다 하고 계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뭐를 기다리시는 줄 알아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영원히 아세요. 항상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딱 한 가지를 기다려요. 뭐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부르고 엎드려야 준비한 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 부르면 하나님도 얼마나 속이 터지시겠어요. 다 아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아는데 내가 준비해놓고 있는데 안 불러. 안 불러. 얼마나 속이 터지시겠어요, 여러분. 다 아는데, 그거 해결할 문제 다 준비하고 계신데 안 불러. 여호와 하나님 부르면은 내가 팍 나갈 텐데 안 불러. 그걸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항상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불러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폭풍이 치고 풍랑이 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딴 데 가서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나다. 나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요. 내 곁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2020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7월 달도 벌써 두째 주일이에요. 여러분. 절반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이 하반기 삶 속에서 상반기에 우리가 부르지 못했던 적이 있다면, 하나님을 멀리했던 기억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내 곁에 계시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부르고 찾고 만나는, 그래서 인생의 풍랑을 헤쳐나가는 해결책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름 불러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름도 없었던 존재들인데 죄악에 빠져서 쓰러져서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한 것 없이 그저 사랑해 주셔서 택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힘입어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랑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현존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경외하며 그분만 경배할 것을 결단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